이 나이쯤 되면 속 편히 사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자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오늘 영상은 인간관계에 적이 없고 마음 편히 사는 10가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1장 품격 떨어뜨리는 이것. 어느 모임에서든 자식 잘된 이야기, 재산 이야기,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누군가는 속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자랑은 누군가의 가슴에 못이 되어 꽂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한 바라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학문도 뛰어나고 가문도 훌륭하며 많은 제자가 따릅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흔적을 남기지 않듯 진정한 수행자는 자취도 드러내지 않는다. 진짜 지혜는 드러내지 않고 진짜 큰 그릇은 소리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겉보다 속이 빛나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굳이 큰 소리로 내가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품위가 있죠.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자랑하려는 건 아닐까 한 번만 멈춰보세요. 자랑 대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면 그 자리는 더 따뜻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당신은 더 깊어집니다. 제2장 지적은 줄이고 칭찬을 길게 한다. 그걸 왜 그렇게 한 거야? 그 나이에 그런 것도 몰라? 이러한 말들은 누군가에게는 별 뜻 없는 말이었겠지만 듣는 사람은 그날 하루 속이 뒤집히고 마음이 상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틀린 걸 바로잡는 힘보다 다른 걸 품어주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을 지나던 한 제자가 다른 수행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게으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바람처럼 보기 쉬우나 정작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한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으라. 사람의 마음은 비난보다 칭찬에서 자랍니다. 사랑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서툴게 대하더라도 그 안에서 작은 노력, 좋은 의도를 먼저 봐주세요. 그 한마디 칭찬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이나 잔소리를 하려는 순간 칭찬으로 바꿀 수 없을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로운 어른이 됩니다. 제3장 남 얘기, 특히 비밀은 입에 올리지 말라. 나이 들수록 대화는 줄고 사람 사귀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인지 한 번 생긴 신뢰는 오래가고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지요. 어느 날 부처님께 두 제자가 찾아와 다투며 말합니다. 저는 그에게 제 아픈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떠벌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전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서운함과 억울함으로 얼굴이 달아오른 두 사람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불에 달군 쇠를 맨손으로 건네는 자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아픈 사정, 감춰둔 고통은 뜨거운 쇠와 같아서 손에 쥐어선 안 되고 다른 이에게 건네서도 안 된다. 이 말씀은 곧 남의 이야기는 함부로 다뤄선 안 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가르침이죠. 듣는 귀보다 더 중요한 건 지킬 줄 아는 입. 그 무게를 알고 있어야 사람 사이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밀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이 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무게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무게를 버티기 힘들다면 차라리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에게 말하고 잊어버리세요. 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신뢰와 깊은 관계가 찾아옵니다. 제4장. 눈치껏 물러설 줄 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는 확신이 클수록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고 결국엔 관계가 틀어지기 쉽지요. 그럴 땐 한 발 물러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사람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를 진정으로 이긴 이는 싸우지 않고도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자다. 부처님께 한 장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늘 화를 내는 이웃 때문에 괴롭습니다. 제가 오히려 참는 게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다면 타오르겠지만 물을 끼얹는다면 꺼질 것이네. 자네가 물이 된다면 불은 더 이상 자네를 태우지 못한다네. 이처럼 눈치껏 물러선다는 건 겁내고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흥분할 때 내가 중심을 잡고 감정을 조절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상대도 넉넉하고 품을 줄 아는 내 그릇을 인정하게 됩니다. 굳이 말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불을 끄는 물처럼 물러날 타이밍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5장. 공평하고 중립을 지킨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사이에 서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서로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 할 때가 있죠. 이때 한쪽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하면 평생 쌓은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 여기는 쪽으로 기운다. 하지만 눈 밝은 이는 모든 말을 들은 뒤에도 말 없는 가운데 진실을 본다. 중립을 지키고 공평한 자세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되 어느 쪽도 상처 주지 않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고 결국 모두가 찾는 어른이 되게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누구를 기울게 만드는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묻는다면 당신은 이미 지혜로운 중재자입니다. 제6장. 가볍게 넘기는 유쾌함이 있다. 어떤 어르신은 말없이 있어도 무겁고 어떤 어르신은 말 한마디에 모두가 웃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유쾌함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하는 이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부처님 곁에는 늘 진지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나가세나라는 스님은 유쾌한 입담과 재치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심각한 얼굴로 묻습니다. 세상에 정의는 있는 겁니까? 나가세나 스님은 웃으며 답합니다. 있긴 있죠. 다만 모두 자기 편에만 있다고 믿는 게 문제죠.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상대의 말에 부드럽게 받아치는 센스는 어느 자리에서도 사랑받는 기술입니다. 억지로 웃기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상대의 실수를 공격하지 않고 살짝 웃어주는 여유. 긴장을 풀어주는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유쾌함은 나를 낮추지 않고도 분위기를 푸는 지혜입니다. 진짜 유머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은근한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것.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다시 초대받고
누구에게나 편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제7장 기대보다 이해가 먼저인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괴로운 마음은 기대했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서운함이 시작되고 마음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괴로운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바랐기 때문에 돌아오길 계산했기 때문이죠. 그 무게가 결국 나를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풀 때는 물에 흘려보내듯 하라. 바라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하면 복이 머문다. 실제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써도 늘 허전하고 속이 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보로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네. 이해가 먼저인 사람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하며 가볍게 넘깁니다. 이런 사람 곁은 부담이 없고 마음이 편안히 자꾸 찾게 됩니다. 반면 준 만큼 받아야 하고 챙긴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엔 친절해 보여도 뒤끝과 실망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에 와 있습니다. 계산보다 여유가, 기대보다 이해가 더 따뜻한 법이라는 걸 이제는 알 나이입니다. 주는 건 기쁨으로, 받지 못함도 담담하게 그저 인연으로 흘려보내는 마음. 그런 어르신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편안함과 존경을 동시에 받습니다. 제8장 타인의 장점을 먼저 보는 눈을 가져라.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남의 공덕을 보라. 허물은 어둠을 만들고 공덕은 빛을 부른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말투만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속은 맑고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의 장점을 먼저 보는 눈은 결국 나 자신의 시선부터 따뜻해야 가능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점이 참 좋아. 말은 거칠어도 마음은 따뜻하네. 이런 시선 하나하나가 상대의 기운을 살리고 결국 나의 관계를 맑게 해줍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보는 눈은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점보단 장점을 먼저 보는 눈, 허물보단 공덕을 말하는 입.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9장 새로움에 열려있는 사람. 나이 들수록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멋진 어르신은 늙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늙어도 배울 게 많다는 걸 아는 분들입니다. 한 마을에 80이 넘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작은 글씨가 쓰인 책을 펼쳐 돋보기로 한 줄 한 줄 따라 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인이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더 배우시려 하십니까?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죠. 내가 아는 것만 붙잡고 살면 내 마음도 세상도 점점 작아져서 뭐라도 배우려고 해요. 배움에 열려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자기 고집을 강요하지 않고 모르는 걸 인정하고 세상이 변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막다. 멈춘 마음은 쉽게 탁해지고 배움을 멈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거나 고집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적이 없는 사람, 누구에게나 편안함을 주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새롭고 사람과의 관계도 늘 변화합니다.
그러니 마음도 생각도 늘 부드럽고 유연해야 합니다. 제10장 품을 줄 아는 사람.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작은 오해로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이상하다며 탓하기보다 나라도 그랬을 수 있겠다. 한 발 마음을 물러서는 사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 사라진다. 마음을 품는다는 건 상대가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더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안에 분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고 복이 쌓입니다. 젊을 때는 미처 몰랐던 말의 무게, 표정의 온기, 태도의 품격이 이제는 나를 보여주는 전부가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마음은 누구보다 지혜롭게 나이 드는 당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부드럽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품격 떨어뜨리는 이것. 어느 모임에서든 자식 잘된 이야기, 재산 이야기.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누군가는 속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자랑은 누군가의 가슴에 못이 되어 꽂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한 바라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학문도 뛰어나고 가문도 훌륭하며 많은 제자가 따릅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흔적을 남기지 않듯 진정한 수행자는 자취도 드러내지 않는다. 진짜 지혜는 드러내지 않고 진짜 큰 그릇은 소리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겉보다 속이 빛나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굳이 큰 소리로 내가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품위가 있죠.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자랑하려는 건 아닐까 한 번만 멈춰보세요. 자랑 대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면 그 자리는 더 따뜻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당신은 더 깊어집니다. 제2장 지적은 줄이고 칭찬을 길게 한다. 그걸 왜 그렇게 한 거야? 그 나이에 그런 것도 몰라? 이러한 말들은 누군가에게는 별 뜻 없는 말이었겠지만 듣는 사람은 그날 하루 속이 뒤집히고 마음이 상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틀린 걸 바로잡는 힘보다 다른 걸 품어주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을 지나던 한 제자가 다른 수행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게으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바람처럼 보기 쉬우나 정작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한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으라. 사람의 마음은 비난보다 칭찬에서 자랍니다. 사랑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서툴게 대하더라도 그 안에서 작은 노력, 좋은 의도를 먼저 봐주세요. 그 한마디 칭찬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이나 잔소리를 하려는 순간 칭찬으로 바꿀 수 없을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로운 어른이 됩니다. 제3장 남 얘기, 특히 비밀은 입에 올리지 말라. 나이 들수록 대화는 줄고 사람 사귀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인지 한 번 생긴 신뢰는 오래가고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지요.
어느 날 부처님께 두 제자가 찾아와 다투며 말합니다. 저는 그에게 제 아픈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떠벌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전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서운함과 억울함으로 얼굴이 달아오른 두 사람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불에 달군 쇠를 맨손으로 건네는 자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아픈 사정, 감춰둔 고통은 뜨거운 쇠와 같아서 손에 쥐어선 안 되고 다른 이에게 건네서도 안 된다. 이 말씀은 곧 남의 이야기는 함부로 다뤄선 안 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가르침이죠. 듣는 귀보다 더 중요한 건 지킬 줄 아는 입, 그 무게를 알고 있어야 사람 사이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밀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이 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무게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무게를 버티기 힘들다면 차라리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에게 말하고 잊어버리세요. 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신뢰와 깊은 관계가 찾아옵니다. 제4장 눈치껏 물러설 줄 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는 확신이 클수록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고 결국엔 관계가 틀어지기 쉽지요. 그럴 땐 한 발 물러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사람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를 진정으로 이긴 이는 싸우지 않고도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자다. 부처님께 한 장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늘 화를 내는 이유 때문에 괴롭습니다. 제가 오히려 참는 게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다면 타오르겠지만 물을 끼얹는다면 꺼질 것이네. 자네가 물이 된다면 불은 더 이상 자네를 태우지 못한다네. 이처럼 눈치껏 물러선다는 건 겁내고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흥분할 때 내가 중심을 잡고 감정을 조절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상대도 넉넉하고 품을 줄 아는 내 그릇을 인정하게 됩니다. 굳이 말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불을 끄는 물처럼 물러날 타이밍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5장 공평하고 중립을 지킨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사이에 서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서로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 할 때가 있죠. 이때 한쪽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하면 평생 쌓은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 여기는 쪽으로 기운다. 하지만 눈 밝은 이는 모든 말을 들은 뒤에도 말 없는 가운데 진실을 본다. 중립을 지키고 공평한 자세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되 어느 쪽도 상처 주지 않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고 결국 모두가 찾는 어른이 되게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누구를 기울게 만드는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묻는다면 당신은 이미 지혜로운 중재자입니다. 제6장 가볍게 넘기는 유쾌함이 있다. 어떤 어르신은 말없이 있어도 무겁고 어떤 어르신은 말 한마디에 모두가 웃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유쾌함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하는 이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부처님 곁에는 늘 진지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나가세나라는 스님은 유쾌한 입담과 재치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심각한 얼굴로 묻습니다. 세상에 정의는 있는 겁니까? 나가세나 스님은 웃으며 답합니다. 있긴 있죠. 다만 모두 자기 편에만 있다고 믿는 게 문제죠.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상대의 말에 부드럽게 받아치는 센스는 어느 자리에서도 사랑받는 기술입니다. 억지로 웃기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상대의 실수를 공격하지 않고 살짝 웃어주는 여유. 긴장을 풀어주는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유쾌함은 나를 낮추지 않고도 분위기를 푸는 지혜입니다. 진짜 유머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은근한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것.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다시 초대받고 누구에게나 편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제7장 기대보다 이해가 먼저인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괴로운 마음은 기대했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서운함이 시작되고 마음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괴로운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바랐기 때문에 돌아오길 계산했기 때문이죠. 그 무게가 결국 나를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풀 때는 물에 흘려보내듯 하라. 바라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하면 복이 머문다. 실제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써도 늘 허전하고 속이 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보로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네. 이해가 먼저인 사람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하며 가볍게 넘깁니다. 이런 사람 곁은 부담이 없고 마음이 편안히 자꾸 찾게 됩니다. 반면 준 만큼 받아야 하고 챙긴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엔 친절해 보여도 뒤끝과 실망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에 와 있습니다. 계산보다 여유가, 기대보다 이해가 더 따뜻한 법이라는 걸 이제는 알 나이입니다. 주는 건 기쁨으로, 받지 못함도 담담하게, 그저 인연으로 흘려보내는 마음. 그런 어르신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편안함과 존경을 동시에 받습니다. 제8장 타인의 장점을 먼저 보는 눈을 가져라.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남의 공덕을 보라. 허물은 어둠을 만들고 공덕은 빛을 부른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말투만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속은 맑고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의 장점을 먼저 보는 눈은 결국 나 자신의 시선부터 따뜻해야 가능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점이 참 좋아. 말은 거칠어도 마음은 따뜻하네. 이런 시선 하나하나가 상대의 기운을 살리고 결국 나의 관계를 맑게 해줍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보는 눈은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점보단 장점을 먼저 보는 눈, 허물보단 공덕을 말하는 입.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9장 새로움에 열려있는 사람. 나이 들수록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멋진 어르신은 늙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늙어도 배울 게 많다는 걸 아는 분들입니다. 한 마을에 80이 넘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작은 글씨가 쓰인 책을 펼쳐
돋보기로 한 줄 한 줄 따라 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인이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더 배우시려 하십니까?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죠. 내가 아는 것만 붙잡고 살면 내 마음도 세상도 점점 작아져서 뭐라도 배우려고 해요. 배움에 열려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자기 고집을 강요하지 않고 모르는 걸 인정하고 세상이 변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막다. 멈춘 마음은 쉽게 탁해지고 배움을 멈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거나 고집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적이 없는 사람, 누구에게나 편안함을 주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새롭고 사람과의 관계도 늘 변화합니다. 그러니 마음도 생각도 늘 부드럽고 유연해야 합니다. 제10장 품을 줄 아는 사람.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작은 오해로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이상하다며 탓하기보다 나라도 그랬을 수 있겠다. 한 발 마음을 물러서는 사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 사라진다. 마음을 품는다는 건 상대가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더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안에 분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고 복이 쌓입니다. 젊을 때는 미처 몰랐던 말의 무게, 표정의 온기, 태도의 품격이 이제는 나를 보여주는 전부가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마음은 누구보다 지혜롭게 나이 드는 당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부드럽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